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산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을 기술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고 싶었던 질문,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상황이 되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다시 새겨보므로 택한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고 어찌하여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는가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목적의 역사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학적 원칙들에 따라서 각각의 왕들에 대한 치적과 함께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는 분열되었고 서로 각 나라의 다른 왕들이 세워지면서 죄악은 반복되고 인간적인 실패와 부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둘 다 뼛속 깊이 새겨진 이 죄악의 습관에 인이 박혀 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온 백성 전체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용인하게 만드는 왕들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아사입니다. 먼저 아비암은
그 통치 기간이 3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13장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에서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형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영토를 얼마나 넓혔으며 정치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성경의 유일한 관심사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과 그의 통치가 나라에 끼친 영향입니다. 낙제점을 받은 아비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60여 년 전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다왕 아사, 주전 911년부터 870년 동안 41년을 다스렸고 통치 말 마지막 3년은 그의 발에 든 병으로 인해서 아들 여호사밧과 공동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우상을 없앴고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책임을 물어서 태우의 위를 폐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처럼 나라를 힘있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밀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지 못해 다메섹의 벤 하닷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였습니다. 이 일을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야기는 북이스라엘로 옮겨져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과 바하사에게로 갑니다. 20년 동안 통치한 아버지 여로보암과는 달리 나답은 2년만 통치를 했고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암살을 당한 7명의 왕 중에 처음으로 암살당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암살당한 이유는 아버지의 죄를 답습했기 때문이고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왕위 쟁탈권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을 전멸시키는 데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성경의 평가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평가, 직장에서 위치한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고 온 세상이 사방으로 둘러 벽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과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삶의 조각조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경험하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